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 하시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시작.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못생겨도 부모 눈에는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하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소중하고 예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사탄이 살짝 숨기고 감춘 말씀입니다. 혼과 영에 대한 구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혼과 영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사탄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것을 제가 덜추어내고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탄이 벌벌 떠는, 우리가 사탄에게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영혼과 육체 2분설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영혼, 몸 3분설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3분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전 5장 23절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3분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흠없게 보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죠.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앞에 나타난 내가 납니까? 거울 앞에 보이는 내가 나예요? 아닙니다. 거울 앞에 나타난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요. 진짜 나는 속사람이 속사람.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내 영이 진짜 나요. 속사람이 진짜 나이지 거울에 나타난 내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짜 나, 정말 나, 내 속사람, 내 영이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영이 약하고 병들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과 영의 차이를 잘 몰라서, 혼과 영을 구별하지 못해서, 혼과 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감정적인 느낌이나 체험을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울었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게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 가슴이 뭉클해졌어. 이게 영적인 체험을 했고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혼적인 체험입니다. 감정적인 체험이에요. 우리가 TV를 보다가도 울 수 있고 영화를 보다가도 울 수 있고 감동적인 어떤 장면 앞에 가슴이 뭉클해질 수도 있고 눈물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혼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혼적인 체험에서 끝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혼만, 즉 마음과 정신만 자꾸 자라는 겁니다. 혼을 만족시켜주는 교회, 이게 목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속 사람 영을 키워야 되는데 혼을 자꾸 키우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지. 혼적인 체험을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지 말자. 시작! 혼적인 체험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체험으로 넘어가자. 시작! 아멘. 두 번째,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많이 속는 것은 뭐냐? 설교가 지적으로 동의가 됐어. 그리고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 이것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착각하니까 영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아니라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으로 착각하지 말자. 시작!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으로 넘어가자. 시작! 아멘. 두 번째, 영이 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혼과 영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혼과 영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혼과 영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혼은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혼은 지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혼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내 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심과 마음, 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큰소리치고 당당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수입니다. 혼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혼은요,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통로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 혼은 사람하고 통하는 거예요. 몸은 물질이 통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몸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배설하고 먹고 싸고. 이게 잘 되면 건강한 거지, 안 되면 병 걸린 거죠. 혼, 마음가정신은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거지. 나랑 이정의 사모가 같은 집에 살고 부부고 같은 입을 덮고 자도 말이 안 통하면 불행해. 말이 잘 통하면 행복해. 마음이 잘 통하면 행복해. 마음이 안 통하면 불행해. 같이 살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한 사람만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도 힘들어요. 잘 통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려고 그래요. 혼으로는, 정신과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닌데 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황선희 목사 설교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악수만 하는데 예훈이가 목사님 손을 탁 잡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내가 살았어요. 이렇게 예훈이가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황선희 목사는 설교할 때 누굴 보느냐? 예훈이만 봐요. 말하는 인간들을 안 봐. 말 안 하는 인간들을 안 봐. 말하고 안 하고는 소통이 달라져요. 가끔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하늘과 땅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난 잘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혼은 사람과 사람이 잘 통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영은 내 속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에 계신다. 시작.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영이 병들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다 병들었다를 체크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무 소통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내 영이 건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과 영의 차이를 사탄이 살짝 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혼과 영의 차이를 들추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정신, 감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 영으로 나와 소통하고 영으로 나와 대화하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혼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체험적으로 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속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육적인 죽음이 뭔지, 영적인 죽음이 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 첫째,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육체를 흙으로 얘기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가는 것 고하고 돌아가는 것 리턴은 다릅니다. 원래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죽음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있습니까? 영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붙어 있으니까.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신이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원위치 되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 죽음이 두렵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야 천국 간다. 시작. 영혼이 분리돼야 육체는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의 관문이다. 시작. 죽음을 기다려야 돼. 우리 교회도 이제 암 투병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문 가서 기절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죽음이 두려워, 목사님 나 죽기 싫어요 막 울고 불고 매달릴까 봐 내가 걱정이 태산이야. 그리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왜 우세요? 내 평생 소원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천국 갈 날이 다가왔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는데 왜 슬퍼요 그게? 이날을 내가 손꼽아 기다렸는데, 목사님 울지 마세요. 목사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세요.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뭐냐? 육체의 죽음이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24절 말씀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게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이다. 시작.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엄청스럽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헤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던졌습니다. 아직은 잎이 파릇파릇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원둥치에서는 꺾였습니다. 그 나무 가지는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아직은 겉모습이 금방 떨어졌으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끊어진 순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또 숨깁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육적인 죽음만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덜 추웠습니다. 발가벗겼습니다. 폭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육적인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영이 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씀은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헤어져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해요.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라 죽었던. 이 죽었던이란 단어는 영은 살아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불신자도 영은 살아있습니다. 신자도 영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지옥 가서 영벌 받습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 천사들, 사탄, 귀신들, 인간이에요. 영은 생겨지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영생하든지 지옥 가서 영벌하든지. 예수 안 믿고 죽으려면 차라리 짐승이나, 짐승은 영이 없잖아.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특권은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신자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 우리는 예수,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지, 예수 믿음으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 근데 우리 한 번밖에 안 죽어. 육적인 죽음. 우리 영원히 천국에 살아. 근데 불신자는 엄마 아빠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어. 그 두 번 죽어. 육적인 죽음과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옥 가도 사는데 왜 사망이라고 그러지? 지옥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시작. 그런데 죽을 수 없어. 자살이 안 돼. 그걸 가리켜 영벌이라, 둘째 사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았다는 말씀은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내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 관계가 열렸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분리된 내용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분리된 내용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 성령님이 터치했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체크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좀 겁나하면서 두려움으로 좀 받아봐요. 솔직히 내가 혼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 목회자들, 그 목자들은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내가 우리 양들을 혼으로 키우고 있는지 영으로 키우고 있는지, 그들의 혼에 맞춰주고 있는지 그들의 영을 터치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다.
마음, 정신, 감정이에요.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해. 그 사람들은 100% 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쉽게 섭섭합니다. 쉽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면, 안 좋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와요. 예배를 포기, 하던 사역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목장방에서 그냥 쉽게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혼의 지배를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하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욕망, 자기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립니다. 잘 선택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잘못 선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혼의 지배를 받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사시렵니까? 셋째,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 혼의 지배받는 사람은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기분 나빠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 전형적인 내 마음이 내 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 혼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혼의 지배를 받고 사시렵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까지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혼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의 영이 감정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정에 기복이 없습니다. 감정을 쉽게 잠재웁니다. 영의 혼을 지배하니까 감정이 상해도, 속이 상해도, 화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이 건강해져서 속 사람이 내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찬양하잖아요.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개하옵소서. 순종은 이정혜가 있어.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고. 근데요,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말씀이라는 그냥 팍 숙여버려요. 말씀이라는데 토를 달지 않아요. 현실, 환경, 내 상태 없어요. 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는 무조건 굴복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용하고 따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이라 했는데 토를 달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혼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집사님, 그래 화가 났지만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은 당신이 먼저 손 내밀라고 그랬어. 당신이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전적으로 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의 지배만 쓰면 절대 안 그래요. 아, 말씀이 그렇군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자존심이 상해도, 화가 나도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해져서, 속 사람이 건강해져서 영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다 조절하고 움직이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구에서는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우리가 너무 혼적인 목회를 했다.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을 맞추어주는 그런 설교를 했고 그런 사역을 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혼을 키우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영을 키우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해. 그럼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공식이다. 시작.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요. 감정이 얼마나 폭발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도록 놔둘 수 있어요? 스데반이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같다면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 영이 있잖아, 내 영을 지배해요. 그럼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안 아파요. 아파도 참아요. 화나요. 화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이 내 영을 강하게 하고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 내 영을 통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성경 말씀이에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을 내 속에 꽉 채우라 이게요. 말씀 충만. 시작. 말씀 충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암송. 시작. 둘째, 큐티와 암송된 말씀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거예요. 설교도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암송했거나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내 영을 통제해요. 지배해요. 그러면 내 영이 내 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내 몸도 통제하고 지배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제시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말씀이 딱 건드려요. 그래서 말씀이 내 영을 통제하고 내 영이 내 혼과 내 몸을 통제해서 죄짓지 않게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영이 혼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 간단하게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영이 혼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 5가지. 첫째,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은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별 못합니다. 혼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이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를 많이 시키고 집회를 많이 하니까 끝나고 나면 뭐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도 사모하러 오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온 천지에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요, 폭삭 속아서 돈 다 날리고 돈 빌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속았다니까 사기꾼한테. 성령의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 속을 리가 없고, 사탄이 속일 때 내 영이 속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착각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어서 혼을 지배함으로 모든 영적인 현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이 혼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평안이 깨졌어. 여러분, 아직까지 혼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곧 죽을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 기쁨이 넘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혼의 지배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쉽잖아요. 분재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기도응답 유무에 관계없이, 신경 쓰고 괴로운 일에 노출되어 있는 게 관계없이 나는 영원히 마음이 평안해. 나는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있어. 이게 영이 혼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반대인 사람은요, 혼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미쳐. 요만한 일만 생겨도 그냥 미쳐버려. 괴로워서 죽고 싶어. 평안이 대번 깨지고 기분이 대번 깨져 버려. 영이 혼을 지배하면 흔들림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이 혼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권면에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에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 주의 종들의 말을 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쉬워. 한나가 막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하고 있어. 설치고 있어.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그때 황선희 목사가 손 탁 대고 절제를 딱 시키면 그 말을 들어. 절제에 순종을 해.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했는데 당신이 뭔데 막 부르셔. 그 체험은 악한 영이고 미혹의 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된 사람 아멘. 제가 안동에서 청년들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남자 초등학교 총각 교사가 있었어. 근데요, 수련회 3박 4일 마지막 저녁, 청년들이 막 그렇게 준비기도 하고 마지막 은혜 받으려고 막 집중기도 하는데, 세상에, 이 청년이 갑자기 불뚝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나는 알아요, 그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럴 수 있는 거. 난 이해를 해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막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더니 내 마이크를 뺏어서 지가 뭐 말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랬더니 뭐 기분 나빠지고 나를 막 이렇게 팔셔. 그리고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러더니 밑을 쳐다보고 사탄 XX, 사탄에 대해서 욕을 해. 그 들어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탄을 저주했으니까 영적인 현사 같잖아요. 성령의 역사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성령은 욕을 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감지했죠.
제가 절제시키고 붙잡아도요, 얘가 내 말 안 듣고 막 부딪혀요. 이 청년 건드리고 저 청년 건드리고. 그 마지막 날 집회에 3박 4일 동안 준비기도 하고 정말 능력을 받아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이 형제에게 역사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인들을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 놀라서 보고요. 그래서 저 제일 뒤에 누구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그 형제 잡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기도하시면 뒤만 쳐다봐. 기도를 못해 주면 뒤쳐 저도 미치지 않아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잠깐 상담을 했어요. 근데요, 이 형제가요 한 5분 쭉 기도했더니 눈을 푹 떠더니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예배당이 아니고 딴 방에 있잖아. 여기 제가 왜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짓을 하나도 몰라요. 그 순간은 사탄에게 덮여 쓰인 거야. 그래서 사탄은 고도의 전략이지. 이 마지막 집회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든 캠프 가든 마지막 날 저녁을 내가 대신했어요. 왜냐하면 꼭 방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어떤 체험이든 어떤 역사든 일어나면 이게 행동이 주님과의 첫 능력을 경험하면 과할 수도 있고 오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도 있어. 미친 짓처럼 할 수도 있어. 근데요, 성령의 역사는요, 목회자가 딱 절제시키면 순종해. 근데 그게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잖아. 그거는 사탄의 영이야.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번째, 영의 혼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 영으로 예배하게 된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혼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내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이 찬양해라. 영으로 찬양해라. 또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기도해라. 또 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 어렵게 생각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두 단계를 거쳐야 돼. 몸을 지나고 혼을 지나야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몸을 통과하지 않고 혼을 통과하지 않고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하는 걸 보면, 제가 서울 이제 성전도 와서 예배인도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결석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지각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시험 들지 말고. 여기 시험 들면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교수님이 월요일 9시까지 와서 우리 미팅하자고 그랬어요. 직장 사는 사람, 회사 사장님이 9시까지 와서 미팅하자고 그랬어요. 그 약속에 지각할 사람이 있을까? 지각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하고 주일 11시 예배가 약속됐어. 오늘처럼 거기에 안 올 수 있을까? 아니, 교수님이 9시에 만나 사장이 만나자 했는데 거기에 안 나타날 수 있을까? 거기 지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오늘 11시인데 여기 안 올 수 있어요? 여기 지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만 부득이해서 지각한 사람은 시험 들면 안 돼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수보다 사장보다 10배, 100배 무시당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교수보다 사장보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5시 가오세요. 수술합니다.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지 갈 사람 누가 있어? 의사보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있어. 몸도 안 오는데, 몸도 집중 안 하는데 어떻게 혼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땡 끝난 거죠.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태도 한 번, 몸이 집중돼야 혼이 집중되고, 혼이 집중돼야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번 마지막, 영의 혼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는 성령이 주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의 추진으로, 할렐루야, 주의를 하는 거예요. 베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짜증납니다. 속상합니다. 안 알아주면 화나고 안 따라주면 짜증납니다. 근데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안 따라줘도 괜찮아, 인정 안 해도 괜찮아. 그분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칭찬과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인데요, 이제는 여러분 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혼적인 신앙생활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통과하고 혼을 통과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해봐야, 여러분이 결단해봐야 순종 안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내가 압니다. 항상 말씀 충만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해서 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단만 하나 시키고 마칠게요. 내가 보고 있거든요. 기도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줌 기도에 내가 가끔씩 들어가는 거 알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내가 여러분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이? 지훈아, 어이? 잘하다 말다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충만해야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혼과 내 몸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은 이겁니다. 이번 주부터 줌 기도회에 참여하자. 아멘 하이소. 이번 주부터 안 들어오는 인간이 있긴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뭐하냐 이러고 이렇게 큐티 성실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이거 1년 2년 지나면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이로 부러집니다. 신앙. 예훈아 할렐루야. 아멘. 송아 할렐루야. 강은혜 할렐루야. 지윤이 할렐루야. 지윤이 큐티는 내가 좋아서 제대로 엄마한테 날렸다가 내가 실수를 했어. 엄마한테 날 이쪽으로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윤이가 나보고 목사님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는 안 하고 있어. 여러분, 결단입니다. 말씀 충만을 위해서 큐티, 말씀 양육 줌으로 하지만 줌 기도에 저도 이번 주는 꼭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성령이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혼과 몸을 지배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